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부시려던 얼음님 벌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고민들 있을 건가 지난 일들 있을 건가. 다같이 복을 빌어 잘 갚고 일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광복 76년 이날은 우리에게 분단 76년이며 통일 염원 76년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슬픔과 고통이 어느덧 무감각하게 되어버릴 만큼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에 우리 귀가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신음소리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꿈꿀 참된 광복의 시간이 폭염이 가시고 문득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다시 빛을 주셨지만 이 민족은 그날을 다시금 어둠으로 되돌렸습니다. 일제에 맞서 지켜낸 나라, 되찾은 나라였지만 미국과 소련에 휘둘려 둘로 나누어 버렸고 그 세월이 무려 76년이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기나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속에 숨죽여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과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멍들었을 수많은 가슴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마저도 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76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문학 강국이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 속에서도 IT와 의료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 형제 국가인 북한은 25년 전에 비극적인 고난의 행군을 다시금 맞이할 위기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식량 위기가 닥쳤고 영양실조와 결핵까지 앓는 와중에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그 비참함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대고 서로를 죽이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이 민족이 함께 해온 반만년의 역사와 또 우리 후손들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생각할 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깨달아 그 평화의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학생이 평화를 위해 분단선을 넘었고 목사와 신부가 군사분계선을 밟으며 평화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참된 위정자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은 것이 벌써 5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고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76년 전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우리 형제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실천이 되어 통일의 날에 하루라도 더 가까이 가게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광복 76주년입니다. 승전국으로서 해방이 되기를 원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들에 의해 점령이 되었고 남북이 갈라져야만 했고 6.25라는 민족 상전의 아픔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친일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직도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하는 저들의 행태에 저희는 분노합니다. 주님, 역사의 물줄기와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그날의 파란 하늘과 푸른 들판과 굽이쳐 흐르는 강들의 벅찬 감동을 허락하시옵소서.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이 코로나 전국에 다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과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처음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산돌 가족들의 형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 등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 많습니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기도로 힘들게 참아내는 가족들 있습니다. 저희는 지키만 볼 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만을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친히 동행하시며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환히 웃으며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힘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으로 아름다운 삶 만들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삶에는 나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돌보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손에 맡겨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여 그 결실을 남기고 나누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오니 나머지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바치는 비전 헌금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작으나마 우리 손길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고자 손을 펼치오니 펼친 손에 더욱 가득 채워 더 많이 나누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바치는 일전번제 헌금, 바치는 재물 속에 마음을 바치오니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첫 수확에 감사드리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과 함께 첫 수확의 열매를 바치는 아들의 손길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생명의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머님 92번째 생신을 맞아 감사드리며 그동안 건강한 마음과 육체 주심에 감사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기도 들으사 주님께 가시는 날까지 모든 날들이 천국이게 하옵소서.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통일주일 생명과 평화의 길을 남과 북이 손잡고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예, 서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뵌 얼굴도 있고요. 4층에는 어제 장인 장모님이 되신 분들도 와 계십니다. 이따가 축하해 주시고요.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어제 오늘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다음 주도 상황을 봐서 예배 형식을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예배 어렵겠고요. 그리고 여신도 동지구에는 광고에 16일로 나갔는데 17일로 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모입니다. 말씀과 삶 가져가 주시고 또 교우 소식 또 하나는 심두철 집사님, 순옥기 집사님 그 따님이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난 8월 10일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 집사님은 미국 가서 산후조리 돕고 계셔요. 교육자 휴가는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시고 저는 이번 주에 휴가하겠습니다. 종교시설 7가지 준수사항 우리 잘 지키고 있고 또 헌금 계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 끊이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좀 위중한 상황에 있는 교우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위에서도 기도 잊지 말아주시고 탄소 중립 실천도 함께 계속해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인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너희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검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것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3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예언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늘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는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어.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멘.
작년 6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세워진 지 불과 1년 9개월 만에 처참하게 콘크리트 덩어리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그 며칠 전 북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 단체들의 그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발표한 담화의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난 올해 7월 27일 정전 기념일에 그 남북 통신선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413일 만에 남북 간에 다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여러 차례의 친서가 오고 간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남과 북은 이후에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실무자 간의 남북 간의 영상회의를 하고 또 정상 간 한라인을 복원하고 해서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금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재개되면서 다시 중단되고 말았죠. 2018년 겨울에 평창올림픽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김여정은 무엇보다도 화장기 없고 수수한 얼굴로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수행하면서 다시 등장했죠. 그녀는 북쪽 최고위급 인사였지만 우리 눈에는 어리고 또 가냘프고 또 잘 웃는 우리네 딸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던 그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머님들은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셨고 북한의 김정은을 심지어 귀엽다고 하였고 그리고 두 어린 남매의 고군분투를 우리 모두 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최근 보여주는 거친 말과 또 차가운 인상은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왜 그러는지 복잡하고 긴장 가득한 그 국제정세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들의 속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 비난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렬되고 나서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와도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친중국 노선.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북한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소위 동맹의 관계로 맺어 있듯이 중국도 북한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지금 대만 또 홍콩 또 다오이다오 열도 문제를 자기 나라 이익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무력 도발을 일으키는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 봉쇄 정책으로 외부 물자들이 북한 내로 들어오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모든 루트가 지금 현재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친중국 노선을 선택할 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나마 살아갈 작은 길이 있었지만 지금 그마저도 막혀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5일만 해도 환경북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제방이 붕괴되고 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86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은 2,500만 북한 인구가 3개월을 겨우 버틸 분량이라고 하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약 2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량 위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달인 것입니다.
중국은 번번이 식량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국은 북한에 1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약속했지만 7월에 가서야 약속한 것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찔끔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는 북한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고 거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서 북한은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할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벌써 영양실조와 식중독 등이 빈번하고 결핵 환자까지 거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쳤으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예전처럼 그렇게 생글거리는 얼굴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통 크게 지원해주기는커녕 약속한 만큼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북한은 달리 다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그래도 끊이지 않고 오가던 남북 정상 간의 친서를 계기로 해서 북한은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미국과의 대화의 재개도 또 미국의 정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 계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남북 통신선을 재개하면서 발표한 그 담화문에 이런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북남 수계들이 직접 두 손을 맞잡고 공동선언과 같은 사변적인 합의를 만들어 발표한 후에도 북남 관계가 바라지 않던 곡절과 파동을 겪고 위기에로 치달았던 지난 3년간의 과정을 돌이켜본다면 내가 오늘 말하는 견해가 10분 이해될 것이다. 남북통신선에 대한 과도한 해석, 남측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표현이긴 하지만 이 한 문장으로 그들이 지난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오히려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곡절과 파동과 위기의 시간. 북은 희망에 찬 남북 공동선언 이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순박하고 천진해 보이던 북쪽의 누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린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영향하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생존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의 3년은 여느 나라의 3년과는 다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저 날선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난 7월 27일 남북한 통신선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에 가장 놀랐던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서둘러서 1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를 요구했을 테고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중국 외에 다른 길을 지금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남북의 평화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지혜, 더욱 서로에게 신뢰를 더할 지혜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쟁을 막은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 지혜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뭐 또 이렇게 성경을 한 권 읽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분노와 공격을 피해서 벌써 지금 수년째 도망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러나 출신 모르는 무리들이 600명이나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600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계산을 하면 한 2000명쯤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윗을 다윗을 죽이려고 구성된 그 군대만 해도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 공격을 수시로 피해야 했던 이 다윗과 그의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 실력도 어디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 대군단이, 그 식구들, 어린아이, 그 부모, 노인들까지 다 해서
이동해야 하고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식량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어떤 엔게디 요새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장소에서 바란 광야로 이주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이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일종의 추수의 개념입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종종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고 또 나발의 그 양들을 공격하는 불량배들이나 습격하는 짐승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 양털 깎는 날에 그래도 우리에게도 그 잔치의 부스러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겨우 젊은이 10명, 성경 본문은 소년이라고 하는데 소년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예를 갖춥니다. 무려 4번의 샬롬, 그의 평안을 빌면서 다가갑니다. 나발의 샬롬, 나발 집안의 샬롬, 그리고 나발 소유, 즉 그의 산업의 샬롬까지 빌어줍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례하고 오만하며 모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즉 말세다, 뭐 이런 거죠.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울이 종종 다윗을 두고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를 몹시 깎아내리는 호칭이죠. 또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쳐나갔다라는 표현에는 다윗의 조상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의 근본까지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으로는 이 표현이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오바딤 함미트 파레침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근이 바로 그의 조상 오벳과 베레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딤 안에 오벳, 함미트 파레침 안에 베레스. 다윗은 심한 모욕을 느꼈고 한순간의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자기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언제나 싸움에 나서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쭙던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거듭 몇 번이나 제가 그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은 없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는 표현조차도 없습니다. 나발이 실제로 그의 실명이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의 뜻이 바보 멍청이란 뜻인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의 실제 이름이 사라질 만큼 그의 인격만이 남아서 회자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25장 처음에 소개한 대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고 또 외모가 아름다운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남편 나발은 그 이름이 어울리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발의 종마저도 그를 불량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나발을 소개할 때 이름이나 그의 성품보다 그의 재산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보다 그의 소유가 앞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거만합니다. 그는 잔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약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 감사 대신 모욕을 퍼붓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심사를 아마도 분명 건드렸을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다윗입니다. 수많은 보복의 기회를 겸손히 떠나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장 연약한 곳을 자극해오는 이 나발의 도발에는 다윗도 이성을 잊습니다. 사무엘상이 말하는 나발의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바보 같은 멍청함이 아니라 잔인하고 완고하며 포악하고 오만한 그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 집안의 몰살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때 오히려 상황의 위급함을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인물은 그의 안주인 아비가일입니다. 한 종이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에게 와서 다윗이 보낸 전령들과 그 주인 나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그 종은 그 일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비가일에게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급히 다윗에게로 보낼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손이 미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다윗에게로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20년 만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던 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앞장서 보냈던 야곱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오버랩되죠. 분명히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대번에 다윗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 먼저 앞세워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 선물에는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오는 길에서 그를 기다려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절한다라는 표현의 어원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한다와 생명,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죄인이나 또 종이 취하는 자세이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몸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굴욕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긴 여성의 발언이 그에 이어집니다. 아비가일의 오늘의 이 본문에서 24절에서 31절까지의 발언은 성서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말한 가장 긴 말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발언 전에 그 발언 안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5번 사용하고 상대를 높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14번 사용합니다. 문제를, 지금 이 사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여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도 일깨워 줍니다. 최종적으로 상대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자신도 기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결말을 그려보도록 듣는 이의 생각과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어느덧 당장의 이 감정에 격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되고, 또 먼 미래까지도 시선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위기를 벗어나는 그 어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만드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낮은 사람이 취하는 낮은 자세는 그저 비굴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세는 성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로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과 대화할 때도,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바로 이 지혜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여 높이는 말과 행동은 기본이고,
남북의 평화가 깨질 경우 일어날 결과와 그 평화의 의미를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10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지켜졌을 때 그 좋은 결말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어 대화하다 보면 어느덧 통일조국의 영광된 미래에 우리가 이미 거기 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처음엔 몸의 언어로 지혜를 보여준 아비가일은 어느 한 순간부터 직설적으로 본질을 꿰뚫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아비가일은 다윗이 놓친 그 핵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입니다. 400명의 칼찬 군사와 함께 지금 격분하여 달려오고 있는 동안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을 듣기 전까지 말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보복은 야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거듭 상기시킵니다. 그렇기에 야훼께서 지금 다윗이 하려는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그의 군대를 막아선 것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끝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지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당당함에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야훼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그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야훼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에서 다윗에게 매우 익숙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자기이고 하나는 돌팔매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이 단어들이 목동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동 다윗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아비가일은 장차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될지를 그의 경험을 소환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마치 다윗이 목동일 때 손에 항상 쥐고 다니던 그 물맷돌처럼 내에 던져질 것이고 다윗의 생명은 야훼와 함께 생명 보자기에 고이 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자신이 지키는 양의 수에 따라서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광활한 들판,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양들, 그 기억을 소환해서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잊은 그 야훼를 기억나게 한 것처럼 우리는 북과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핵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탐구해오고 연구해오고 시도해온 것이 지난 76년의 남북 간 대화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쿵 움직일 수 있는 그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항상 야훼와 함께했던 다윗에게 그 야훼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 형제라는 것, 그리고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손잡아줄 형제가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결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먹을 것을 나누고 병을 고쳐주며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를 이길 방법을 공유할 형제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주는 것에 대해서 퍼주기니 이런 말로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25년 전과 비슷한 형편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 붕괴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식량 지원마저도 금지시켰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시기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오이사 조치 이후입니다. 절대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을 상대해온 북한이 거듭 체득한 교훈이었음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북한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지금 북한이 남한을 대화 상대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남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와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에 번영된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정권이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지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갈등과 대립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들이 이어져 길을 내왔습니다. 용기를 낸 발걸음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끌어안아 왔습니다. 1989년 문익환 목사님이 북으로 가셔서 김일성 주석과 만난 장면,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3번의 만남. 국가 정상 간 서로 손을 맞잡았을 때,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 그때 우리 가슴도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라도 기억해야 하는 야훼입니다. 서로를 죽일 듯 달려들다가도 온갖 거친 말로 도발하다가도 우리가 서로에게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총뿌리를 거두고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형제자매 간에 하듯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녀의 그 뛰어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그 태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그저 처세술일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깨어나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그의 자리로 그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에게 중심을 일깨우는 아비가일로 있어 주어야 하고 특히 우리가 그들에게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분노에 찬 다윗을 설득할 때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싸움들이 야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28절에서 그는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야훼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몸소 원수를 갚는 일에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치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힘은 결단코 그의 사적인 감정에 분출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녀가 지금 막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살육입니다. 전쟁을 막고 살기 위해서 무고하게 희생될 수 있는 수많은 목숨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머리를 땅에 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격분한 권력자 앞에 서는 그 두려움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두 번의 여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4장 사무엘하 14장 2절 이하의 드고아의 여인과 20장 16절 이하의 벤마아가 아벨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혜를 발휘해서 전쟁과 파괴를 막아낸 여자들입니다. 그녀들의 이름 앞에 이 도성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 도성들이 바로 그녀들이 지켜낸 도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는 용기가 수반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들 앞에 감히 나서서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그 도성의 몰살의 위기에서 그 도성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그들이 드고아의 여인과 아벨의 여인이 공동으로 추구했던 하나의 가치는 생명과 평화였습니다. 사는 것, 살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후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김훈 원작의 영화 남한산성이 개봉됐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영화인데, 영화는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 이병헌이 맡은 역할과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원, 배우 김윤석이 맡았던 이 역할의 설전이 주요 장면을 이룹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보고 나서 분명히 최명길이냐 김상원이냐 하는 그 양자택일의 문제를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대의와 명분을 지키느냐, 실리를 챙기느냐, 아니 이런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삶의 복잡함과 역사의 그 갈 방향에 앞에서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영화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그리고 미래의 역사와 선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절대적 가치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최명길의 말입니다. 전하, 저들이 말하는 대의 명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옵니까? 먼저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 아니옵니까? 분단 76년, 통일염원 76년 오늘 8월 15일은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날입니다. 수많은 목숨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지켜왔고 그래서 되찾은 나라입니다. 수없는 굴욕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최명길의 말대로 목숨을 보존하여 지켜온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명길 상생과 공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6년의 갈등과 대립의 시간을 걸음 삼아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로부터 숲이 되고 풀 한 포기로부터 초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한 그루 나무이고 한 포기 풀인 줄로 믿습니다. 문득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말미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득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또 원망하였더라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났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저 배고픈 형제들에게 그런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북이 아무리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거기 있어서 버텨주어야 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던 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를 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큰아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에게 형제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가 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며 하나님의 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살리고 또 우리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한껏 낮추어서 전쟁을 막고 생명과 평화를 지켜낸 아비가일의 지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용기의 말이,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는 것만큼 우선의 가치가 없다는 원칙이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대화의 기회 앞에 선 남과 북, 위정자들과 8천만 결의 모두에게 이번엔 정말 깊은 신뢰와 함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민족의 앞길에 생명과 평화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광복이자 분단이자 다시 통일의 염원으로 오늘을 기억하는 8천만 결의 위에 고통받는 형제를 향해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뻗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의 씨앗을 심는 산돌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